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불현듯 이 하나의 조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꼭 이걸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각상에 있는 곳을 생각한 곳이 예술랜드입니다. 혹시 예술랜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화를 많이 접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술랜드를 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간 게 중국의 성도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제가 여기를 갔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시민 할인해가지고 조각공원만 보는데 1,500원입니다. 시민 할인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조각상을 보러 간 거예요. 본능과 이성을 준비하면서 이 조각상이 내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이 조각상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본능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의 가장 중심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석은 본능이고 이석은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 이성이 자기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듬어서 딱 내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성을 다듬어서 잘 내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성으로 출발되는 것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인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오늘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떤 해로운 걸 받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로 이끌고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켜나가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내 자신을 다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놓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성과 이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알아들으냐, 내 스스로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능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게 본능의 가장 중심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잘 다듬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새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게 그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의미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본능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아까 이합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휴대폰에 집중하는 능력만 있다면 서울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지만 된다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이 본능보다도 더 강한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 안에 본능으로 출발된 것은 이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출발돼서 말씀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정말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새 생명으로 출발되어지는 나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출발이 본능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 본능의 출발에서 말씀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삶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하지만 이 말씀이 아는 거지만 본능에서 출발된 것은 그 말씀이 아는 것이 그치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본능으로 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현상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안 하게 될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 못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근본적인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잘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 귀에 다윗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들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본능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 다음을 따라가죠. 그럼 이성이 따라가는 게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죠. 사단이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죽여야죠. 예수님께서 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두 살 아래 다 죽여버리죠.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거기에 따라 이성이 따라갑니다. 이성에 따라가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그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다윗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는 들은 것이고 이거는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까는 사울 왕이 들은 거고 이건 본 거예요. 이게 좀 보고 듣는 것이 본능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바세바를 목욕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뭐가 작동이 됐냐면 본능이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작동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가요, 이성이 가요? 이성이 가요.
이성이 가면서 그 바세바를 궁랑으로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또 그 바세바가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전장에서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그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만드는데 우리아는 충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합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전장의 맨 앞에 보내서 우리아 장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성이 그 다윗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듣고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본능을 자극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시작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게 조각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본능이 자극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여기 말처럼 세워야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서야지요. 근데 이게 네버 스탑이에요. 계속 달려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이룰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본능이라는 것이, 본능의 가장 중심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작동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스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달려가 버린다면 하나님하고는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반 장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말씀 찾았습니다. 아랍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잡힌 계집아이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이게 나만 장군하고 이 계집아이하고의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찮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면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그 문둥병을 낫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1층에 와서 이 다솜이라는 애를 만났어요. 혹시 여러분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2합 전에 제가 설교를 안 나갈 때 다솜이라는 애가 저한테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래서 나를 안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 어제 아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솜이 학생이 뭘 아픈지는 다음에 한번 기도를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전에 다솜이 학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프지 마 하면서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합전에 왔을 때에 자기가 어제 아팠어요 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다솜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솜이 얼굴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내가 안아줬어요. 이게 보면 서로의 그런 아이의, 제가 뭐라고 그 아이에게 뭐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 어린 아이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제가 남학생들은 줄 세워가지고 한 번씩 안아줍니다.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애들을 한 번이라도 허리를 펴주려고 그래서 등을 이렇게 딱 눌러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진짜 두둑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줄을 딱 세워, 남학생은 세워요. 근데 이 여학생은 열애입니다. 어떤 분은 또 자매도 쓰더라고. 그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이 차이가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교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서로 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 아이의 말에도 정말 저는 귀 기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음에 뭐 오늘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어떤 제가 잘못하고 제가 어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나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저 좋고 아무 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사람은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보다도 다른 타인이 더 보는 것이 더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허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의 말이나 그런 하찮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나만 장군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둥병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조각상에 보면 이 조각상에 두 군데가 이거 책을 위해서 보는 조각상이 두 개 나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이성을 다듬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막 큰 건 아닙니다. 진짜 큰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관계가 평생이 올바로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속고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앞에 등요, 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 살아가는 삶. 근데 보면 정말 요즘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철학과 소금이 너무나 만면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웃기는 이야기가 생겨버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어떤 현상에 따라서 그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현상? 내 현상, 내 환경. 이거에 따라서 말씀을 끼워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말씀은 내 앞에 빛입니다. 맞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말씀이 돼야지 내 지금 어려운 형편에 끼워 맞추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내 현상이 어쨌든 간에 말씀이 그러하면 나는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기에 있는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가장 큰 구조물이고 가장 인기가 좋은 구조물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더스 왕에 대한 신화예요. 이게 마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이것이 금이 돼요. 금장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만능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자기 딸을 만졌어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 마이다스라는 마이다스의 손이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경영하는 데서 그 사람 손이 가면 확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여진 것이 마이다스 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지금 이제 이게 하나 말씀 찾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성전이 더 커요, 금이 더 커요?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막 금을 갖고 싶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이게 막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풍족하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화학공단이 지금 완전히 거의 다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폐기물 배출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학공단에서만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거기에 운행하는 요양선의 배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해요. 그 배가 들어와서 그 폐기물 처리를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중고를 다 겪는 거예요. 이제 화학공단이 안 돌아가니까 요양선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 폐기물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요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제가 걱정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다 들었냐면, 여러분 저기 보면 믿음의 즐거움이라는 게 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하고 예수님하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세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게 좋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즐거움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 와, 진짜 그럴까, 가보자. 이런 즐거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심부름 시키면 가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가 오동도 앞바다에 가서 낚시하면 그거 열면 잡히고 열면 100원짜리가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지 않겠어요? 이 믿음의 즐거움. 어떤 환경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때 그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젠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예. 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와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말하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때가 아니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물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더 커요?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생각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보다는 제 마음속에 그 믿음이 크다고 보여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다 이렇게 착착착 주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더 커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력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즐거움을 준다면 그게 더 커요? 많은 부분이 생각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책을 읽다가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더 큰 고난이다.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나는 그 고통에만 신경 쓰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모른다면 그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무엇이 큰 것인가? 금이 더 큰가? 성전이 더 큰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큰 것인가? 아니면 밖의 현상이 더 큰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 마음속에 정함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게 마이더스, 제가 사람이 없어서 혼자가 거의 아침에 갔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올라갔어요. 여기를. 그래서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 같아요, 느낌이? 이 섬을 잡으려는 마음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 것은 다 빠져나가요. 진짜 잃어버리지 않고 빠지지 않는 내 마음에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밖의 현상은요,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 있다가 내일 무덤에 누울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 조각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죠.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지나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의 왜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거의 다 거기에 보면 작품에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래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마이더스 손에서 이 위에서 밑을 보면은 이게 스카이 그네, 하늘 그네죠. 이게 하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계를 타면은 이렇게 바다를 올라가 내려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병행이 되죠. 좋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대부분이 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밑에 있을 때에는 공고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두 가지 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슬픔이 너무 가득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정말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생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와 답답하다.
밥이나 먹자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은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이게 스카이워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스카이워크에 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중국 갔을 때 이게 타고 내려왔던 것을 하나 넣어놔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스카이워크 걸어가는데 이게 줄이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줄이 있어요. 근데 줄이 실제로 큰 역할을 하죠. 이 만약에 줄이 없이 여기를 걸어간다면은 아마 다 기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줄이 믿고 뛰어갔었거든요. 갈 때게. 마지막 걸어가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요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가야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근데 여호와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죠? 죄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낚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존재의 이유라는 그 편말이 저쪽에 길인 이게 마이드손 옆에 있는 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존재의 이유에 대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낚시를 하게 되야 됩니다.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 끝에 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개미가 이게 갈매기인지 비둘기인지 뭐인데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낚아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낚시란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 갈고리로 우리를 긁어보고 또 빠진 사람은 낚시로도 갖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귀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마귀도 보면은 이게 갈고리로 또 마귀를 끌고 가고 또 빠진 사람은 또 낚시로도 갖고 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낚시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낚시는 잘 못합니다. 근데 보면 사단 마귀는 나에게 꼭 맞는 미끼를 씁니다. 맞죠? 어저께 그 드라마 내가 하나 보면서 딱 나온 게 뭐냐면 이강이 흐른다? 제목이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강의 달이 흐른다?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대사 하나 나오더라고요. 미끼가 살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미끼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사단 우리가 미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보면 이 사단은 미끼를 쓰는 데서 꼭 나에게 필요한 걸 쓰더라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이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본다면 이 미끼를 내가 물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뭘 끼고 있는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거 끼갖고 빨리 주세요. 나 그거 필요합니다. 이런 내 모습이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낚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가 이게 보면 존재의 이유라는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존재의 이유인지 이게 낚시 부분이 존재의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개미 이야기가 나오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인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존재 이유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설교 준비해놓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존재 이유라는 부분이 그렇게 강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이게 존재의 이유죠. 이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죄를 남겨놨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남겨놨어요. 내 본능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보면 그 존재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존재의 이유는 뭐냐? 십자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만이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든 본능이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근데 보면 이 존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능의 육체적인 소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 확실한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만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 유의한 부분은 다음에 십자가의 승리라는 부분으로 다시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약속이죠. 이게 결혼 반지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합전에 사회 볼 때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참 내 마음속에 감동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그 할머니를 간호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때로는 욕도 하고 막 추정도 부리고 막 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게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기억도 못한대. 치매 걸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 말이 그래요. 나는 알잖아.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감동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는 알잖아. 이게 바티칸의 이 궁전 위에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걸 사진 촬영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구석대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수가 그건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그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잖아. 정말 보면 세상 사람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은 영원하게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말에 정말 많은 것이 의미가 있더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능히 이루실 줄 알고 내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평강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훅 갔다가 또 언제 그까지 이러고 갔다가 이거 말고 좀 듬직하니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가야죠. 요즘에 저도 이게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있기도 하지만 움직일 때 대부분 머릿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닙니다. 왜?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요. 말씀이 나의 힘이 되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서 뭘로 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벗어나면 내 마음속에 어느덧 이 말씀을 찾지를 못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말씀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십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밀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이렇게 마이드선이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진을 잘 찍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약속의 말씀 안에 손이 있었을 때 이게 진정한 마이드손이다. 제가 사진으로 표명한 거예요. 빨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 여기에서 따로따로 있어버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을 틀리지 않는 말을 막 외치고 AI로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좋은 설교, 정말 재밌는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를 들으세요. 차라리. 진짜 우리들은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나타내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손이 움직인다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 걸 믿습니다. 절대 거기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흔들릴 자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솔직히 갔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안에서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내가 이미 빨간색 안경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밖에 보이는 건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내가 이미 파란색을 써버렸어요. 파란색밖에 안 보여요. 진짜는 이제 수건을 벗는 것처럼 벗고 봐야 돼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을 때에 그 약속이 내가 안에 있을 때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 가면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건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있어요. 조각상에 있어요. 근데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 입장에서 다 먼저 보이신 거예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부터 본이 돼야 되죠. 서로라는 말이 있을 때 발을 씻기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저하고 자매하고 싸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제가 월급만 갖다 주면 됩니까? 우리 자매가 싸우고 나서 밥만 차려주면 됩니까? 관계 회복이죠. 가장 먼저는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돼요. 서로에게 이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보면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을 아무리 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적은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계란인 같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계란의 의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계란이 다른 사람의 타이의 힘에 의해서 깨지면 프라이가 됩니다. 근데 계란이요, 자기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병아리인가 후라이인가? 나는 일회용으로 다른 사람의 배만 한번 채워주고 끝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또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자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건 죄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보면 죄사함만 놔두고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맞죠?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확신. 내가 너를 증거한다. 내가 너를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살아갈 힘을 모두 주겠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봐.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때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 이런 다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볼 때에 이게 아버지 돈을 갖고 가고 어디서 화랑마탕을 쓰고 다 벨 갖고 몰골이 그리 갖고 와? 이게 돈을 쓰고 허비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가장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오면 금가락지, 은가락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느낌이 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부족했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었으면 네가 원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왜 떠났냐 그 말이에요. 관계가 왜 끊어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관계는 뭐가 끊었어요? 여전히 죄가 끊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저것을 더 많이 주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없이 이것저것을 구한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좀 성경을 보면 제가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성경이 뭐냐면 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다 회개의 역사인데 누구만 회개하지 않아요? 나만 회개하지 않아. 다윗도 범죄하고 회개합니다. 모세도 범죄하고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자고 바로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진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이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아이 혼자서 고민하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냐면 자기 문제, 그 아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면 그때부터는 누구 문제가 되냐?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편 51편입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고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앞에 죄가 항상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그 죄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렇게 미화시켜버리면 깎아고 다듬고 아름답게 해버린 것이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핑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본능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니까. 그 중심이 자하니까. 자기를 다루는 이성이 바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은혜에 가기 위해서 두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아멘 해야죠. 그 죄에 망하지 말고 그 죄가 은혜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본능이라는 것에 자극돼서 이성을 가지고서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다듬어요. 딱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빛 앞에 나아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가장 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죽노라. 그 내 앞에 있는 죄, 그 본능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능은요, 다스리고 다듬고 노력하고 해서 고쳐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한 새 생명이 이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생명. 그 생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을 제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힘 속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찾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육체의 본능 속에 그 생명을 새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말이에요. 본능이 큽니까? 이 새 생명이 더 큽니까?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말씀 곧 말씀으로 밝혀서 이렇게 살아간 것은 절대 헛되지도 않습니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 엄청난 계명입니까? 본능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이루고 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새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본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의 힘은 엄청보다 더 그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나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다 순교하고 그 복음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똑같은 새 생명을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걸 꼭 억지로 만들어내야 됩니까? 이걸 억지로 만드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를 조각해야 되는 이성이 따라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까? 이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작용이 된다면 나는 새 생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능과 이성에 따라서 율법적인 삶으로 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세요? 기쁘세요? 그러면 와 이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의 상태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이걸 막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일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찬양으로, 와,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나고 찬양 부를 때는 엄청나게 크게 불러야지, 이런 마음이, 내 기쁨이, 감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 표정이, 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신기한 생명과 능력을, 경건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악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려 하셨으니. 됐습니다. 이거 그만 끝내야죠. 네. 말씀도 끝내고 이것도 끝내고 이거 그만해야죠.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그만해야죠. 없어요 이제. 그래서 본능으로 시작하면 이성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작하면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감상하시라. 예술랜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손가락입니다. 제가 문에 닿다가 찍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지고 이게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만 되게 병원을 2군데 갔는데 결국에는 제일병원 정형외과에서 죽은 피를 빼야 된다고, 죽은 피를 빼고 나니까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이것은 다음 설교 예고편입니다. 뭘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합시다.